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약이 없어요. 이 일단 익숙해지게 되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전부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막 불려요. 아무리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익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요. 막대합니다. 아나무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고 과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었어도 일단 그 위치에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저께는 그것이 은혜였는데 오늘은 그것이 자기의 당당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 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질병. 사람은 익숙해지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많아지게 됩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비판하는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해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익숙함은 다시 말하지만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최고의 질병이에요. 차라리 암이 낫습니다. 암은 이 암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병이 익숙함인지 몰라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일들, 또 소중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기억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 아니에요? 암. 그런데 이 익숙해지는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그 소중함이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중에서도 최고의 나쁜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끝입니다. 암 걸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익숙해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소 닭 본 듯이 바라봅니다. 저 화상 내가 어쩌다 만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귀신 뭐 하나 몰라.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고 소중한 사람도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정말 귀했던 것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나는 왜 너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만 보고 싶냐, 뭐 이런 거 있죠. 닭살 돋는 거 있죠. 나는 눈 감고 싶지 않아, 잠들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를 볼 수 없기 때문이야. 신경질은 나지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져 보세요. 빨리 잠들고 싶죠. 빨리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죠.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4살 때 전쟁이 나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무책임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의식이 있었던 4살 때부터 부모님을 가져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이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저도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날 그 아이가 밤잠을 못 자고 울었다고 그래요. 새로우니까. 자기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니까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문화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보니까, 너무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 고마운 분들에게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익숙해졌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 그리워지고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익숙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의 정신도요, 익숙해지면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학을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점도 좀 안 가던 데를 가라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요, 옷도 좀 새롭게 입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70인데요, 한번 청바지 입어보세요. 80인데요, 반바지 한번 입어보세요. 새롭게 된다는 거죠. 기분도 새로워지고 모든 정신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갖다가 표로 따라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기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입니다.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기적은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게 어쩌면 또 타당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적이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게 하세요. 하늘에 가시같이 생긴 부들부들한 씨앗을, 정과를 내립니다. 만나죠, 만나. 기적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뜻이 만나요, 만나.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목마르니까 반석을 때렸어요, 바위로. 바위가 딱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위를 때려서 깨지지도 않지만 지팡이로 깨져서 물이 나오면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상식이에요? 잘 몰라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몇십 년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몇 명 먹게 하려고 일어나는 거면 괜찮은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기적에 익숙하게 되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 또야? 이게 뭐야? 다른 거 없어? 진절이나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 익숙함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도화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건 질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저 꿈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이 같이 사는 현실이 된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감동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감동했죠. 안 그랬어요? 밥 식사 같이 하실 때 기쁘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함께 이불에 들 때, 이불 자리에 들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그래서 이불 자리에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시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중간에 일어난 걸까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질병입니다. 목사님, 그럼 익숙해지지 않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인생은 이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원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이건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신하고 우일신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인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질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늘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결혼해서 사는 시간 동안 이 기간을 갖다가 보석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살게 되면, 참 지혜로운 얘기예요. 10년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석혼식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석혼식 때는요, 돌을 같이 나눈대요.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뭐 없었을 때 그랬을까요? 돌을 나누면서, 여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도. 그러면서 이 돌을 나눠주면서 같이 결혼을 기념하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석혼식. 15년을 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동혼식. 구리입니다. 구리 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준 은혜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15년이나 살았어? 그러면서 또 2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20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혼식이라고 하면 도혼식. 도혼식은 뭐예요? 도자기. 그래서 이 사기 반지 같은 거, 여러분 그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 반지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서로 교환하면서 같이 살아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2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혼식. 은과 같다는 거죠. 은반지를 나누는 거예요. 3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주혼식. 진주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고요. 35주년이 되면 산호혼식. 산호와 같은 관계. 45주년이 되면 홍옥혼식. 그래서 붉은 옥과 같은 붉은 옥구슬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혼식이에요. 금반지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금과 같다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는 금이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는 옥이야. 그러면 큰일 나요. 5년은 딴 사람하고 산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금이야. 그 금을 나누는 거예요.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60년을 같이 살면 금강혼식. 그래서 다이아몬드 forever.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요. 이제 저한테 와요. 그 주례를 이렇게 저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주례를 쓰다 보면 이 결혼 반지를 갖고 와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야, 이 다이아몬드는 너희들 함부로 나누는 거 아니야? 적어도 60년을 사신 분들이 나누는 게 다이아몬드 반지야. 10년을 살면 돌 반지를 나누는 거야. 그럼 이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뭘 나눠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나무 뿌리 잘라서 이렇게 엮든지, 아니면 이 풀뿌리 같은 거에서 이렇게 풀반지 이런 거 만들어서 딱 끼면 좋은 거야.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나누어서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익숙해지면 더 이상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결혼하신 지 60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다시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금강혼식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모관대를 입으시고, 우리 권사님이 연지권지를 입으시고 찍으시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나와서 새색시 같이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한번 했어요. 굉장히 멋쩍었어요. 제가 주례 말씀을 하면서 우리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권사님에게. 권사님,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보세요. 딱 봐요.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분은 좋네요. 예, 기분이 좋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여러분 결혼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시로 써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라멘테이션이죠. 나라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끊임없이 외적이 침략하고 노략질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나라, 애굽에게 빌붙기도 하고 아수르에게 빌붙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는 못난 나라에 이 멍청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라도 있었던 것이 돌이켜보니까 고마웠던 거예요. 그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죠. 어렵고 힘든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는 좋았어요. 연약한 나라였지만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옛날에 언제 20살 때 30살 때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호랑이를 이 주먹으로, 그 조선 땅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죽여서. 옛날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소시적의 옛날에 그런, 여러분 그게 시간적인 용어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과시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 그 감격스러운 그때, 주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유효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신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히든 핸,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설 때는 능력이 충만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싸! 그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오늘 이 강단에 처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늘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뭐 세상 바쁜데 오늘 주일 건널 수 있겠지. 그냥 빼먹기도 하고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오늘은 예배나 드릴까? 예배 드리다가 잠 오면 자고 또 재미난 얘기하면 뻘떡 깨서 같이 웃다가 어느덧 묻고 즐기는 시간 가운데 예배는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게 이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는데 좌절이 됐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워야 돼요.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늘어진 신앙 안 됩니다. 이제 말복이 끝나고 이제 가을의 입구에 들어섰어요. 이제 흐트러지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동이고 우리 신앙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내가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해요. 나도 한번 좀 새롭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동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워지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어려워져요.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새롭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고요, 교회가 죽으면 예배가 죽어요. 예배 한번 드려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뭐 별 상관할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스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요, 예배 한번 그 교회 가서 드려보면 그 교회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학구방에 조그만 곳에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을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난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무지 많이 봤어요. 반면에 아무리 고래등 같은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예배 드려보는데, 예배 드려보고 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금방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 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그런 강력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체험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통로, 유일한 통로, 그건 예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입에 침이나 좀 바르세요. 그 표정으로, 그 말투로, 그 태도로, 그 모습으로 삶을 예배로 만들겠다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이나 여러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충성인 것처럼 해야 돼요.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앞에 서서 안내를 하시는 분도, 오늘 찬양을 하시는 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삶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경험할 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삐뚤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Therefore, the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세요.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바뀌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배를 3번만 빼먹는 사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소중해요. 목사들도요, 자기 예배를, 강단을 거르고 그 다음에 서게 되면 딴 데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갈급해야 되고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늘 사모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모든 섬김의 근원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섬겨요?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았는데 나가서 뭘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뻔해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인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배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예배는 늘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 익숙하지 않는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참 부끄럽고 좀 부족한 모습인데, 제가 철없던 목회자 시절에 늘 하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떠나는 얘기야. 툭하면 정말 떠났어요. 교회를. 밥 먹을 때 여기 없나? 탁 떠났어요. 잘난 줄 알고, 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나 혼자 의인인 것처럼 교회를 떠났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탁 떠났어요. 이런 말도 잘했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중에서 저를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인가?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 한 사람이 됐으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떠난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왔어요. 저하고 똑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목사들 너무 그냥 권위적으로 자기를 짓누르고,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분 나쁘고 성질 더러워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폭발했어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 목회 안 해. 목회 때려쳤어요. 기회의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목회 보냈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미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영어도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성실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돈도 많이 벌고 직위도 높아지게 되었어요. 제가 LA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밥을 먹으러 딱 왔는데 벤츠를 타고 왔어요. 벤츠. LA에는 벤츠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친구가 벤츠 타는 거 처음 봤어요. 唰 벤츠는 굴러가는 소리가 안 나요. 저는 그 벤 타고 나갔거든. 벤. 근데 소리가 심해요. 따르락 달닥달닥 하면서 갔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제가 또 모자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와, 너 대단하다. 아니야. 야, 대단하다. 근데 목회 안 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목회할 마음 없다. 교회는 다니니?
교회 안 다닌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목회 안 하니까 좋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니까 편하기도 한데,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야, 이러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저는 그 얘기 속에서 그 친구의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교회는 다녀라. 예배는 꼭 드려라. 뭐 미국 교회 다니든 어디 다니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니 아니니 이런 걸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는 늘 모여서 감격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세상에 나가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느슨해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동요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이제는 카톡도 핸드폰도 좀 끄면서 드려야 돼요. 이걸 무슨 뭐 재미 삼아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전문적으로 카톡 하는데, 제가 또 그 예배 드리면서 카톡 그러니까 그걸 또 재밌어 하시면서 계속 카톡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돌아가면 카톡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젠 그만. 예배 드릴 때 핸드폰도 끄고, 예배 들어올 때 일찍 와서 좀 묵상도 하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열정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경험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